하나 둘 하나 둘. 예. 오늘 우리 기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 죄송한데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눈이 너무 부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천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기로 한 것이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욕 봤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나때 시대라. 질문 뭐라 그래요? 고생했다고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이게 여기 어르신들 말고 지금 팽이요?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루틴이란 단어 아십니까? 루틴이 뭐예요? 뭐 알죠? 알긴 다 아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다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았어요. 일상생활이나 특정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루틴이 있어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나? 주연이 어떤 루틴이? 출퇴근하는 루틴. 습관과 매우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루틴이라는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대요. 그 내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라면 루틴은 계획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루틴은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적이기에 목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지만 루틴은 계속적인 의도를 품고 있기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특별히 운동선수를 보면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 계획적인 의도를 품고 루틴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불꽃 야구인가? 최강 야구 뭐죠? 야구 예능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거 관심 많나요?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야구 프로에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배트를 이렇게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배트를 사정없이 돌려가지고 사람들의 웃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루틴을 갖고 살아가요. 그 루틴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루틴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밝혀줄 성공이란 목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정확한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그 루틴을 꼭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타국에서 잠시 머물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 못지않게 열심히 음악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타국에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친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찾아온 친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내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찾아왔어. 뭐라고? 야, 이미 말했어야지. 참 멋진 대답인 것 같아요. 아마도 너무나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건데 누군가가 오직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긴 시간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왔다면 아마도 아무리 바빠도 그 친구를 위해 내 시간을 빼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자신이 연습하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루틴 때문에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고 이런 사람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만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 루틴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루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다니엘의 루틴에 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5장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6장에 나온 다리오 왕이 아니라 그 전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한 손님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이렇게 막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본 벨사살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엉뚱한 거예요. 다음 거.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창복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라고 새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글의 의미는 고사하고 글자조차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벨사살 왕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왕비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번역 성경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의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와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부인이 말했어요. 왕비의 이야기를 들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즉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높은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벽에 쓰인 글을 해석했어요. 그 글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벨사살 왕의 시대가 마쳤다는 얘기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말해준 다니엘에게 세 번째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음으로 5장은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다리오는 왕권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방장관 몇 명을 두었어요? 빨리 3명? 120명을 세웠습니다. 120명. 그 120명 중에 관리자 3명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가 세운 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 아니 메대의 최고의 통치자로 임명하기를 원했어요. 권력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권력 한번 얻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계속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다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권력자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뉴스 안 보시나요? 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권력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니엘이 머물렀던 그 권력의 자리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늘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권력자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흠을 찾을 수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권력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보세요. 옆에 친구들 보세요. 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흠이 있어요. 눈에 사랑의 꺼풀이 씌우면 흠이 안 보이지만 벗겨지면 흠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흠을 찾을 수 없다. 언제든지 긁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을 찾을 수 없었다. 허물을 찾을 수 없다. 그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권력자들은 다니엘이 어떠한 순간에도 지키는 그 루틴, 다니엘만의 루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권력자들은 다리오 왕을 속이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강구하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심지어 그들은 그 제안을 왕조차 깨뜨릴 수 없도록 왕에게 그 제안을 금령으로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기를 요청했어요. 이에 왕은 그들의 제안에 솔깃해서 자신의 도장을 그 문서에 찍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한 장이 날아갔네. 네? 죄송합니다. 자신의 도장을 그 문서에 찍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어떠한 명분을 세우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자기가 지키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루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숨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어렵나? 몰래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게 마음에 걸렸다면 몰래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래요? 창문을 열고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하며 그를 건져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금령에 자신이 도장이 찍은 것 때문에 그들의 음모를 깨뜨릴 수 없었어요. 결국 다리오 왕은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어디에 보냈어요?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그는 현 시점에서 보면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할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권력자들이 그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그냥 음모가 가득했단 말이죠. 다니엘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잠시 자기가 계속 해오던 루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멈출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마음에 찔리면 문을 닫고 몰래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님을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저 식사하죠? 기도해요 안 해요? 제가 아는 사람 그랬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머리 숙이고 밥을 먹었답니다. 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그 하나만 지키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0일만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루틴을 깨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그 주세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루틴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의 믿음의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자기 루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다니엘의 루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했고,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했으며,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김석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계시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루틴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자기 삶이 먼저고 타인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더 먼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벨사살은 자신이 왕이 되자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6장의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120명의 공안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2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루틴 아닙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샀어요? 로또 사보시는 분? 로또 왜 사요? 당첨되기를 원해서 사죠. 당첨되기를 원해서. 우리 청년들은 로또를 잘 안 사네요. 엄청난 금액을 얻으면 그 금액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 네, 진짜 이웃을 도우며 살까요? 이렇게 말은 이렇죠. 다들 이런 생각으로 로또를 하고 당첨을 하겠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로또 1등을 당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구는 알겠지만 저는 몰라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로또 해가지고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또 로또를 사는 거죠. 제가 전에 부산에 갔는데 어떤 가게 앞에 줄을 쫙 웨이팅하고 있네요. 어떤 가게 했을까요? 로또 가게. 저는 로또 가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지 처음 봤어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 로또 가게 앞에 1등 뭐 배출한 무슨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 진짜 한 1km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걸 살려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루틴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되게 오래 사세요. 그렇죠? 저 장례장 가면 거의 100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100살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니까 100살이 길죠. 그렇죠? 그 100살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연이 몇 살? 나이가 많죠? 청년들 중에 나이가 많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밑에 20대들은 저 형은 나이가 많다, 저 오빠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연이가 저를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금방 언제 그 시간이 지나요? 제가 이 골략교회 온 지 11년째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냐? 우리 애들이 다 피덩일 때 왔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들어올 때 왔단 말이에요. 지금 몇 학년일까요? 고3입니다.
시간 금방 지나요. 이 세상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 좋죠.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고민하며 살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길이 세상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저희 집에 애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위에 둘은 연년생이라 고3, 고2예요. 그리고 막내는 중학교 2학년 지금. 근데 막내가 맨날 해. 언니 오빠한테, 오빠 언니는 맨날 이거 사주면서 자기는 안 사준다. 맨날 투덜거려. 왜 오빠 언니한테는 해주면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면 저는 막내를 미워하는 걸까요? 미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은 성공해 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신의 루틴을 지켰던 거예요. 김석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결단 찬양의 가사인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쉬지 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도 이 찬양 불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다. 우리는 졸아요, 안 졸아요? 꼬박꼬박 졸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이 언제 크는지를 알려고,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애기들이 언제 크는지 알려고 밤새 잠을 안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치도 안 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잘 모르시는구나. 한 번도 크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훌쩍 커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오래간만에 어릴 때 만난 친구 나중에 만나면 그 친구가 컸어요? 작았어요? 안 컸어요? 안 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나보다 컸던 친구가 나보다 작고 나보다 작았던 친구가 나보다 크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말이죠,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을 산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멀쩡히 이렇게 잘 걸어 다니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뭐 사람은 고마워, 아유 고마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청년들 어때요?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취업하기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뭐 한 자리당 0.39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또 이게 취업도 뭐 좋은 자리, 뭐 조금 이게 막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거 쉬울까요? 준서 결혼하는 거 쉬울까요?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준서 소개해줘가지고 나도 실컷이라네.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뭐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그렇죠? 그럼 누가 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언젠가 나도 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물론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인 거죠.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찾겠죠. 찾을 거라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안 좋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안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매몰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마음이 일단 잠을 못 자니까 얼굴이 퀭하겠죠? 퀭한 다음에 어때요? 그냥 삶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오래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 뭐 지금 당장 아니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